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통일 찬송가 167장 들으시고 문금실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어떠한 것들이 유혹하고 방해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와 함께 하시어 세상을 이기고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증거하실 장선종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도하여 주시사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말씀 증거케 하시고 저희는 연약한 육신 허전하고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예배드리고 말씀의 검을 받아 돌아갈 때에는 영이 충만하고 범사가 형통한 삶 살게 하시사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 살기를 원하며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2022년 성민교회에 세워진 모든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모두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라서 행복해요라는 제목으로 참석 대상은 우리 초원지기 분들, 목자분들 모여주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공급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을 나누는 성민 우체국이 연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모공 간에 또 뭐 전도회원 간에 또 우리 성도 지체들 간에 개인적으로 엽서를 또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이제 엽서 봉투도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우체통에 넣으시면은 이제 개인에게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우체국 같죠? 그래서 여러분 또 운영되는 기간 동안에 서로 간에 연시에 이렇게 새해 시작에 소망과 격려와 위로를 많이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신년 사역 신청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1층 데스크에서 살펴보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본문을 좀 바꾸어서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리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시고 또한 경배의 대상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항상 필요한 것을 영육간에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 감사로 간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건대 하나님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올 한 해 풍성히 경험하며 또한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사 깨닫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올 새로운 또 우리 표 가지고 함께 인사 나눌 때에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결심합니까? 바로 1등이 뭐냐면 건강 관리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한다고 합니다. 운동, 다이어트 다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은.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하죠. 그래서 이 홈 트레이닝을 많이 합니다. 바깥 외부에 또 나가서 이렇게 이제 러닝을 하거나 좁은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운동을 이제 잘 안 하는 그런 문화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공원으로 나가서 운동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굉장히 운전을 하면서 화랑유원지 옆을 지나가는데 그 추운 날씨에도 막 다 모자 쓰고 목도리 막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 이렇게 막 90도로 팔을 들고 이렇게 하시는 많은 주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너무 대단했습니다. 공원을 이렇게 걷다 보면은 어디선가 이 추운 날씨에 아기를 데리고 나올 것이 아닌데 우리 애기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듣고 보면은 바로 자기네 집 강아지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 강아지를 우리 애기 하면서 나만 운동할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데리고 나와서 이제 같이 운동하는 그런 재밌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제 운동하는 거죠.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의 최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최대 적이 뭘까요? 최대 적. 예. 집 근처에 생긴 맛집일까요? 예. 아니면은 매일같이 야식을 시키는 우리 가족. 예. 아니면 회사에 늘어난 회식 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물론 적이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정말 정말 다이어트의 최대 적, 가장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그 적의 이름은 내일부터예요. 내일부터. 예. 내일부터 하는 겁니다. 미루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까지는 내가 먹겠다. 열심히 먹겠다. 이러고 이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한 해 동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 또 새해부터는 다이어트 해야지. 또 새해 하루 이틀이 지나면 또 내일부터 하다가 연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참 우픈 얘기죠. 육적인 건강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새해에 참 영적인 건강 관리도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 기도 제목이 뭔지 여쭤보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이제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새해에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소원한다 그런 거죠. 더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내 남편의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하여튼 다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좋은 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매일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 큐티책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 그래서 매일같이 유튜브 영상도 보고 또 가능하면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한 주에 절반 이상은 또 나오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한번 주중에 공예배도 좀 참석을 해봐. 기도회도 또 열심히 나와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금요 기도회도 나와봐야겠다. 또 올해는 한번 주님 앞에 정말 봉사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예배만 드렸다면 새해에는 좀 봉사를 좀 해봐야겠다. 뭐라도. 그래서 이제 사역 신청서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새벽에 알람이 딱 울렸어요.
그러면은 새벽에 일어나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죠? 그래갖고, 아유, 이번 주는 다 지났으니까 다음 주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시 잠이 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퇴근하고 이제 금요일 기도에 올라가는데,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럼 교회 못 가고 다음 주 금요 기도회부터 가야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네, 자꾸 다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12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미루면은 다이어트의 성공도 영적인 성장도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최대적입니다. 내일부터, 다음부터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새해에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내가 원하는 진짜 영적인 성숙,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나중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릭스 총독은 원래 로마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우스의 이 어머니의 환심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됩니다. 노예가 황제의 어머니의 환심을 사서 자유인이 된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 후에 또 황제의 환심을 삽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그 총독까지도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다가 이 노예 출신이 급격한 신분 상승으로 총독까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주 처세술이 좋고 출세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본문에 나옵니다. 이 드루실라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여라 그랬던 헤롯 대왕의 손녀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반에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순교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헤롯 아그리빠의 막내딸이라고 해요.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다. 그래서 16살에 이미 어느 나라의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그래갖고 벌써 그렇게 탁 청혼이 들어와가지고 일찍 결혼을 합니다. 네. 근데 너무나 그 미모가 유명했어요. 마치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처럼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이 총독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를 본 겁니다. 이미 부인이 2명이나 있었는데 드루실라를 한눈에 반해가지고 막 유혹을 합니다. 너가 나랑 살아야 진짜 행복하다.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의 권력과 그런 부로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드루실라라는 여자가 아주 워낙 야심이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나중에 벨릭스와 결혼을 했다는 거죠. 아주 잘못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한 역사가는 벨릭스는 드루실라의 얼굴을 샀고 드루실라는 얼굴을 팔아서 벨릭스의 권력과 돈을 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벨릭스는 아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 알고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더 알았다.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전했는지 이제 25절에 나오는데 3가지 말로 적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렇게 3가지로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 부부의 온전하지 못한 죄악된 생활을 전반적으로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건데, 특별히 의라고 했을 때에는 이 벨릭스의 불의한 그러한 어떤 삶, 그래서 그가 정치인으로서 아주 불의하게 그렇게 여러 가지 권모술수를 사용하는 것들, 그런 불의한 정치인의 모습들, 백성을 악용하는, 이용하는 모습들, 또 절제라고 했을 때는 방탕한 그들의 결혼 생활, 아주 죄악된 생활이죠. 성적으로 방탕하게. 그렇다고 해서 또 서로에게 만족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수많은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회개하라는 거죠. 또 심판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그렇게 불의하게, 그렇게 무절제하게, 방탕하게 살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책임이 뒤따를 것이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잡혀있는 신분은 바울인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26절에 벨릭스가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바울은 쇠고랑을 찬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자신의 생사건을 쥐고 있는 장본인에게 이야기하고, 들은 총독 벨릭스가 오히려 자신이 잡아놓은 바울 앞에서 후들후들 떨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참 표현을 잘했어요. 후들후들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된 것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찔림을 받고 영적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양심의 자극을 느꼈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2장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네요. 우리가 저 하나님이 보내신 주와 그리스도를 우리가 못 박았습니다. 어찌합니까? 그래. 말씀을 듣고 심령의 찔림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 막 물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 상태가 이토록 위험하고 두렵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에게 물어봐야겠다. 주님에게 물어봐야겠다. 기도해야겠다. 간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전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가라 그래서 지금은 가라. 나중에 틈이 있으면, 내가 시간이 나면,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심령의 찔림이 있었지만은 그런데도 벨릭스는 지금은 아니라고 나중으로 미룬 것입니다. 나중으로 미뤘어요. 회개를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던 성도가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했습니다. 자꾸 목사님의 설교가 저를 불편하게 해서 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이들은 왜 자꾸 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찔림을 받으면서도 불편한 감정으로 반응하죠. 그러나 저도 설교자이지만 누군가를 겨냥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진정한 설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님을 스스로 압니다.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준비할 수도 없어요. 다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준비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듣는 성도 중에 자기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하는 말처럼 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분 나빠야 됩니까? 아니죠.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듣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죠. 어떤 분은 신방을 하고 한참 말씀으로 고백을 하고 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벨릭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벨릭스가. 지금은 가라. 틈이 있으면 나중에. 미루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셔서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서는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말씀으로 교훈받고 깨닫고 찔림이 있었어요. 그죠? 그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다음으로 미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될까요? 찰스 스웬돌이라는 학자가 글에 이러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땅속에 캄캄한 나락에 떨어졌대요. 근데 거기에는 악령과 대장 사탄이 모여 있었답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인간들의 세상을 멸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가서 어떤 메시지로 어떻게 회유하겠느냐? 누가 저 인간들로 하여금 모두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귀신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가서 저 인간들에게 천국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사탄이 인상을 팍 쓰면서 아니 그 방법은 안 통한다. 인류가 천국이 있다는 말을 들은 지 너무 오래되었다. 게다가 우리 원수 예수 그리스도가 래요? 성경을 통해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곳으로 이미 천국을 약속해 두었잖아.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귀신이 손을 탁 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인간들에게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사탄이 말했어요. 그것도 안 된다 이놈아. 그것도 소용없다. 인간들이 이미 이 세상을 마치면 자기들에게 심판이 예비되어 있고 그 이후에 두려운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양심을 통해 알고 있다.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자기 양심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는 거죠. 죽음 이후에 분명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심어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미 미래에 대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귀신들이. 물론 이제 그 어둠의 왕이 사탄은 아니죠. 사탄이 다 통치하고 막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이제 얘기죠. 사탄이 말합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그런 모든 영역, 모든 계층, 모든 남녀노소에게 고루 통할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자 저 구석에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한 귀신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인간들에게 천국이 없다거나 지옥이 없다고 하지 않고 그저 서두를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글을 보냈다 그랬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방법입니다. 서두를 것이 없다. 지금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이게 마귀가 우리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귀들에게 가장 유용한 방법이래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벨릭스도 마찬가지고 서두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결국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아도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으로 미루다가 결국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벨릭스는 잃어버렸어요. 27절 이후에 후임으로 베스도가 오거든요. 총독의 자리를 뺏깁니다. 더 이상 총독을 못해요. 베스도가 세 번째 부인하고 결혼한 게 60세에 한 거예요. 60세.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벌써 딱 이렇게 윗선에서 몰아낸 겁니다. 밀어낸 거예요. 60세가 16살짜리하고 결혼한 겁니다.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죄악됩니까? 그런 것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누군가의 고발로 로마로 소환되어 가서 간신히 목숨만 건지고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어떻게 됩니까? 두루두루 방탕하게 살았어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 남편이 로마로 소환되니까 자기 혼자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면서 계속 방탕하고 이 남자 저 남자 그렇게 부도덕하게 살다가 결국은 실제 역사예요.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할 때에 그 용암에 덮여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이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죠. 닫힐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도착하기 전에, 신랑이 도착하기 전에, 잔치집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해야 될 준비를. 가장 귀한 것, 하늘의 것,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회개할 기회, 구원받을 기회, 순종할 기회, 쓰임받을 기회, 직무에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지금 붙잡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시고
지금 믿으시고 순종하시고 지금 예배하시고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결단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않고 은혜 받고 변화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세속적인 가치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돼요? 세속적인 가치를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서두를 것 없다고 나중으로 미루는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벨릭스가 참 재밌게도 동시에 굉장히 미루지 않고 열심을 내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는 뒤로 미루더니 놓치더니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죠. 분명 직전에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어요. 근데 회개 안 하고 순종을 안 하고 미뤄요. 지금은 됐다. 나중에 틈이 있으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항상 다음 기회에. 동시에 바울을 근데 또 불러요. 그 이야기를 계속 자주 나누는데 왜 나누냐? 그래야 바울을 통해서 뭔가 좀 받을 것이 있을까 봐.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봐. 바울이 이방인의 교회들로부터 많은 헌금을 거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줬다는 얘기를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의 우두머리와 같은 이 대단한 존재, 이 바울로부터 이 사람의 물주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간의 돈을 챙겨서 그를 풀어줄 생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내를 이제 내비치는 거죠. 대화 속에서 계속 이제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자꾸 얘기하면서 잘 자라. 내일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풀어줄 수 있는데 이러면서 자꾸 이제 있는데 이러면서 뭔가 자꾸 이렇게 속내를 욕망을 자꾸 내비치는 거예요.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이러기를 무려 27절에 보면은 이태나 했다. 이태가 보면 2해를 했다는 거예요. 2해. 2년을요. 바울을 불러다 놓고 계속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당신 회개해야 돼. 당신 그렇게 살면 계속 미루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돈을 바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2년을 보냅니다. 하나님도 2년이나 이 벨릭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시간을 다 낭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서두를 것이 없이 여기고 나중으로 미룹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을 내고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 뭐냐면 단지 잠을 많이 자거나 어떤 빈둥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상을 분주하게 살아요.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요즘 현대인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벨릭스는 돈과 명예와 같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아주 열심히 바울을 불러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순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가 삶을 결단하고 바꾸는 것, 새로운 변화는 미뤘습니다. 계속. 거기에는 아무런 열심이 없었어요. 게을렀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다가 아닌 겁니다. 네. 예배 빠짐없이 드린다고 다가 아닙니다. 예배에 나와도 세속적인 가치를 위해서 만약에 예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이 시간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고 있는지,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또 그리고 그 시간에 그렇게 행복해하고 설레고 그러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세속적인 가치에 매여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누가 봐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면 게으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를 열심히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열심이 없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고, 이 영적인 게으름에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분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게으른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영적인 게으름을 가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벨릭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변화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늘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계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더 이상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렬한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국내외 무수한 영화제와 전문가들로부터 상을 받고 한국의 스티븐 스필버그, 흥행 보증수표, 한국 영화계의 거장이라고 불리었던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자 고래사냥, 기쁜 우리 젊은 날, 그다음에 천국의 계단, 깊고 푸른 밤 이런 많은 유명한 흥행한 영화들을 제작한 배창호 감독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이제 오늘 좀 들었는데, 이 감독으로서 이분이 성공을 했고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해요.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었는데 그것에 도취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어릴 때 이게 신앙을 가지게 되어서 그런데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흥행과 돈을 위해서 영화를 만들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이 딜레마 속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 말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벨릭스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이런 말씀에 큰 찔림을 받게 되고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세상에서의 성공, 흥행, 사람들의 찬사를 하나님보다 더 추구했다는 것을 뉘우치게 됩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내가 이제는 상업적인 영화, 돈이 되는 자극적인 영화를 만들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영화를 만드는데 어떤 영화를 만드냐면 정말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정말 따뜻한 시선이 담겨져 있는 그런 정말 자극적이지 않은 영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영화죠. 독립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인기가 없는 안정적인 교수, 영화과 교수의 자리도 그만두고 이분이 이런 이제 독립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은 기독교적인 관점만 담은 영화만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독립영화 감독이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바보다. 저 사람 참 바보다. 하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화를 만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배창호 감독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오랜 기간 준비하고 있는 영화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그 기록, 생애를 정말 통틀어서 정말 이거를 집대성해서 이게 뭐 대박이 나든 쪽박이 나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자기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총 3부작으로 대작으로 막 해외 로케하고 이 생각이 되게 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걸 만들어서 자기가 정말 성경적인, 물론 이제 많은 예수님의 영화가 있었지만 정말 자기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기 쉬운 그런 사복음서의 내용을 통틀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정말 그 감격스러운 모습들, 그 예수님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얼마나 그 따뜻한 모습이 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자기가 정말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영화를 통해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 영화를 준비해도 되는가? 이 영화의 저작권자는 예수님인데 나는 저작권자이신 주님께 이 영화를 정말 허락받아서 준비하고 있는가? 자기가 옛날처럼 정말 이 영화로 뭔가 큰 기독교인들에게 뭔가 반영을 일으키고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런 마음,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정신을 잃는 일도 막 생기고 그래서 2015년인가요? 그 지하철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되는 그러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주님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저분은 저렇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철저히 주님의 허락을 받았는지를 묻고 있는데 나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이 설교가 성경의 원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반듯한가?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 맞는가? 맞다면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에 제 마음이 숙연해지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설교를 준비하겠다. 더 주님의 일에 새로운 마음으로 좀 임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온전히 삶으로 드러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께 허락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의 일에? 혹은 벨릭스처럼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에 열심을 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나중으로 미뤄놓는 것은 아닙니까?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세속적인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벨릭스와 같은 진정 게으른 인생이 되지 마시고 바울처럼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미루지 않고 즉시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바울처럼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래서 장차 오는 재림이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식이 되는 진정한 변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내 소망,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주 내 소망을 주 내 소망을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 예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 얻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실 때에, 또한 말씀하실 때에 듣고 반응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예배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미루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시상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진정으로 변화되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더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더욱더 성령을 충만하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미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영적인 게으름을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주님 미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중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아니라고 정말 틈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보류하고 있고 하나님 연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지금 하게 하시고 지금 결단하게 하시고 지금 순종하게 하시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지금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은혜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하시고, 지금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이 매 순간 허락하신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정말 나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 맞는지, 나의 소견대로 나의 욕심대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내고 열심을 품고 주를 잘 섬기는 부지런한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새해가 정말로 하나님 이러한 거룩한 열심으로 가득한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한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항상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로 새해에는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은 바로 영적인 게으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으로 뒤로 미루고 나중으로 미루는 그 게으름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리게 하시고 떨쳐버리게 하시고 지금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순종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시상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올 한 해도 정말 우리의 남은 여생 전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 진정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과 기뻐하시는 일에 즉시 반응하며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변화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